오늘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 좀 서로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네. 지난주 월요일은 성탄절 휴무였죠. 그래서 토, 일, 월 3일 동안 우리가 연휴를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 이제 시작됐고, 이제 몇 시간 뒤면 오늘 밤 12시가 넘어가면 이제 2024년의 새날이 시작되게 될 겁니다. 내일도 월요일이지만 새해 첫날 휴무일이기 때문에 2주 연속으로 우리는 토, 일, 월 3일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눈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눈이 오면 우리는 쉬는 게 아닌데, 그쵸? 눈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어저께 좀 많이 왔고 오늘 내일은 안 오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자, 오늘 2023년 대망의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오늘 하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잘 구상도 해보고 계획도 하는, 이미 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과 내일 이제 쉬는 날을 맞이해서 올 한 해 감사한 일들을 되돌아보고 또 새해에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을 한번 구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이제 좀 이런 특별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창세기 강해 설교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전에 인사 나누었던 것처럼 새해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에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무리들을 보면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자기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줄 사람처럼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5,000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 12바구니나 남겼던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우리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그냥 신기한 사람이 있네 그러고 다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 뭐지? 네. 야, 저 정도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로마 통치와 그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를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 군중들은 지금 로마 통치하에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고 굶주리지 않아도 될 것이야.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자라고 하면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솝우화 중에 이런 게 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사람도 있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어떤 농부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거위 한 마리가 자기 농장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거위가. 그런데 그 거위를 이제 잡아서 요리해 먹으려고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황금알을 낳은 거예요. 진짜 황금을 낳은 거예요. 이 이솝우화입니다. 실화는 아니고. 황금알을 낳은 거예요. 그걸 팔았더니 금값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거위를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 또 황금을 낳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또 황금알을 낳고 계속 황금알을 낳아서 이 농부는 계속 그 황금을 갖다 파니까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가 나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농사 짓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왕창 일확천금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거위가 하나씩 황금알 낳는 거 저거 언제 기다려? 그래가지고 배를 갈라서 한 방에 거기 배 안에 들어있는 황금을 다 꺼내가지고 팔아서 거부가 돼야지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황금은커녕 이제 거위가 죽어버렸죠. 더 이상 황금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자 하는, 어쩌면 예수님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들의 죄,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24절에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그 동기는 올바르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우리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동기도 처음에는 조금 미성숙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동기가,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맛있는 간식을 준대더라 해서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대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를 준다 그래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를 찾으러 오긴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좀 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그 농부처럼 소원을 좀 이뤄봐야지, 내가 지금 힘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아 봐야지 라고 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조차도 안 하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으면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잘 몰라서 다른 동기로 예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꾸준히 예수님을 찾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확신과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 그리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용사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곳에 나왔던 간에 괜찮다, 상관없다, 잘 왔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리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을 갔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서 찾느냐? 물론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우리는 평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께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규칙적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읽는 것을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이 없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성경책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또 사다가 놓든지 어떻든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없으면 여기 있는 성경 갖고 가셔도 돼요, 생활관으로. 그래서 대신 이제 읽어야겠죠? 성경을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만 읽으면 1년 안에 이 성경 일독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1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실험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직접 해보기도 하고. 혹시 중간에 읽다가 바쁜 일이 있거나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해서 못 읽은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일단 빼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4장만 성경을 뭐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오늘은 4장, 내일은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하루에 4장씩만 월화수목금토 하루 쉬고 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주일에 6일을 4장씩만 읽으면 성경 전체를 한번 보는데 10달밖에 안 걸립니다. 10달. 1년도 안 걸린다는 얘기죠. 굉장히 쉽죠. 그럼 하루에 성경을 4장씩 읽으려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시간도 재봤거든요. 평균 12분 걸립니다. 12분. 네. 그것도 소리내서 읽을 때. 근데 소리내서 안 읽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10분이면 충분해요. 10분. 하루에 10분만, 하루에 4장씩만 꾸준히 읽으면 1년 안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직 성경 일독을 못했거나 또는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 새해가 밝으니까 내일부터라도 꼭 다 같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읽으면
읽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그 헬스장도 혼자 헬스장 다니면 1년치 끊어놓고 1년 꾸준히 가기 쉽나요? 어렵죠. 근데 친구랑 같이 갖고 야 우리 빠지면 벌금 내기로 하자. 뭐 어쨌든 벌금 안 내더라도 친구랑 같이 다니면 좀 더 길게 다닐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가피풀 성경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멤버가 같이 이제 그 단톡방처럼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에 모임을 만들고 같은 진도를 같이 읽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어디쯤 읽고 있나? 나 밀렸는데 이 친구는 안 밀리고 읽네. 나 분발해야지. 이게 따라가면서 서로 옆에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통독을 해나가는 어플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손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그 톡방이나 아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으니까 거기서 같이 똑같이 진도를 맞춰서 옆 사람 제대로 읽고 있는지 내가 뒤처지진 않았는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같이 으쌰으쌰해서 내년 1년 동안 성경 읽도록했으면 좋겠어요. 제대하고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저녁에 개설하고 내일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신청 안 하는 건 아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새해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 아까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네, 아까는 일단 찾자 예수님을. 자, 이제는 제대로 찾자.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무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 그걸 보고 나를 찾는 거야. 자시요. 자,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그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정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정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배불리 먹여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썩을 양식, 육신의 배부름, 세상적인 만족, 쾌락 이런 것을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를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올바른 동기, 단 하나뿐인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찾은 그 진리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을 내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이만큼 잘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내가 교회나 또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강단에서도 선포되어졌고,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리에 남아서 저도 오랫동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뭐 가다가 이런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내가 헌금을 안 들어서 그랬나?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빠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제대로 올바른 동기로 찾아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새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문 이렇게 열면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까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올바로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첫째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전부예요.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사역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이름으로 그 어떤 신앙의 행위, 신앙의 열심보다 믿음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자,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잘 모르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일을 좀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좋은 동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든 네가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거기가 내 공동체라고 느껴지게 되면 열심히 이제 뭔가를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인정받다가 이제 좀 더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가진 재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뭔가를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엊그저께 성탄절 기념으로 어떤 방송을 봤는데 거기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받으신 분이 이 한경직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시고 천국에 가 계시죠. 이 한경직 목사님,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존경하는 정말 이 기독교계에 대한민국이 낳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죠.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오래되고 유서가 깊고 수만 명의 성도가 있는 대형교회인 영락교회를 섬기시다가 1973년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
후임 목사님과 그 교회는 그 은퇴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잘 섬기고 떠받드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한경지 목사님은 후임 목사님하고 교회에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아주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남한산성 자락에 뭐 10몇 평짜리인가 작은 집을 그냥 하나 받아서 거기서 조용히 산골에서 지내셨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살던 곳에 그냥 계속 살면서 교회에서 생계비나 생활비도 계속 지원받고 이렇게 이제 평생을 사시는 건데 원래 은퇴 목사님들은. 근데 한경지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경지 목사님이 남한산성 그 시골 산골에 들어가서 이제 사시는데 노년에 연로하셔서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한경지 목사님을 문병하러 찾아갔습니다. 18평짜리 집에 살고 계셨다네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건강도 이제 위로도 해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 대선배님이신 한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들이 이 교회를 큰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좀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언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경지 목사님께서 유명한 한국교회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지도자급 목사님들한테 하신 말이 한마디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목사님 보고 예수님 잘 믿으래.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일요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일반 평신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이라 그랬죠. 이 성경 말씀대로 이걸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닮고 싶어서 같이 함께 교회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을 먹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지탕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지식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이 배워져 나올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병영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다른 우리 용사들이 볼 때 김상병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 이렇게 주일날도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녀요. 그리고 평상시에 찬양도 잘 불러, 많이 불러. 그리고 옆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뭐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 후임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미워서라도 교회를 안 갈 거란 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 때문에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서 와요. 네. 안타깝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직장도 다니고 목회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직장 안에도 부서마다 가는 곳곳마다 전 직장 옛날 직장에서도 겉으로 보여줄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훈련도 받았대. 예수님 얘기할 때는 얼굴이 굉장히 밝아. 말도 교회 사람처럼 말을 해. 그런데 자기 기분이 틀어지거나 하면 아주 싸나운 사람으로 이중인격자죠. 이중인격자. 다중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장병들이 그렇게 2024년도에는 더욱더 새해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